우리 올로 목사님 그 생애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시는데 금요일 날 참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복수도 차고 좀 많이 힘드셨는데 또 희한합니다. 금요기도 이후에 금요일 밤부터 또 목사님이 좀 평안해 주셨어요. 좀 많이 좋아지셨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편지를 쓰게 되면 편지를 쓰는 목적에 따라서 그 강조점이 달라지게 되죠. 어떤 사람이 돈이 필요하면 돈 이야기가 계속 그 편지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내가 왜 돈이 필요한지, 또 내가 왜 당신에게 이 편지를 쓰는지, 결국에는 돈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편지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또 연애하는 그 남녀 간의 이 연애 편지를 보면은 그런 사랑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지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조금 색깔이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이 책은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사역을 중심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이런 사역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조금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예수님의 이제 평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로고스라고 표현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요한복음 속에 특히 이 요한이 기록하는 관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등장이 됩니다. 근데 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끄집어내고 있느냐?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자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정도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 그 밑바닥에 깊게 깔려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 왜 중요한가? 부모 자식 간의 그런 모습을 보면요, 저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헌신을 해요. 어른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어렸을 때 뼈 빠지게, 왜 뼈 빠지게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녀가 어려서는 부모의 사랑을 받다가 이제 나중에 커서는 그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젠 자녀가 부모를 위할 줄 알고 부모가 아프면 병원에 모시다도 드리고 또 부모와 함께 여행도 가고 늘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거는 서로 사랑을 주고 받는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예전에 부목사 때 한번 이제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50대 남성분이었는데요.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로 찾아오셔서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오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좀 여러모로 도와드리려고 했더니 이제 시설에 이제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제 본인 스스로가 시설에 가고 싶어 해서 이제 알아봤죠. 그래서 이제 무료로 해주는 그런 시설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곳에 우리가 이제 차량 지원까지 해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류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 자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자녀 동의가 필요해서 이제 그 자녀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아버님이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또 이런 요청을 해서 우리가 시설에 보내려고 합니다. 당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전화기도 대고 생뚱맞게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난 싫은데요? 이렇게 싫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동의해주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끼리 이제 부교역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입에 이제 우리도 이제 한마디로 그런 여러분 아시죠? 이런 호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자기 부모에게 그럴 수 있느냐? 이제 첫 번째 전화는 그렇게 끝났어요. 그래도 어떻게 이제 이분을 시설에 보내야 되니까 한 번 더 이제 연락을 취하게 된 거죠. 아니, 아버님이 이걸 원하는데 왜 당신은 거절을 하느냐.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다음에 자기 속내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버지라고 말하기도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집 나가서 자기들 돌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 먹고 와가지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요청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동의를 해줄 수 있는 거는 죽어도 나한테 연락하지 않는다면 내가 동의해 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셔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는 조건, 내가 장례 치러지지 않는 조건으로 나한테 만약에 그 조건을 허락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또 그 아버님에게 또 그 사실을 이야기했죠. 지금 당신의 자녀가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거기도 그렇게 해달라고. 어쨌든 시설에 가고 몸도 아프고 오갈 데가 없어서 시설에 가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겠노라라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 모습을 이제 지금도 제가 사실 저에게는 그때 참 큰 충격이었어요. 부모 자식 간에 이제 저는 우리 뭐라고 그럴까, 우리 효 사상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은 부모 자식이지만 남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사실 하게 되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끈질기게 사랑에 대한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끈질긴 그런 표현을 쓰는데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사랑하느냐라고 끈질기게 예수님께서 묻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이 장면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제가 이 요한복음 전체 속에 나타나는 사랑에 대한 그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요한복음 여러분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정말로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 이처럼이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였고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독생자였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내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멀리 했다면요, 관심을 갖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저도 저희 사춘기 아이하고 한번 대판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대판 싸워가지고 저도 못할 말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참 못된 말을 막 하는지 저도 화가 나가지고 나가! 그래버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아요. 아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나고 이게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씩씩거리고 하니까 사춘기 아이하고는 원래 붙는 게 아니거든요. 사춘기 아이하고는 도망 다녀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잘 뭘 몰라가지고 붙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나가! 그랬어요. 근데 이놈이 나가란다고 나갑니까? 근데 진짜 나가버린 거예요. 진짜 나가니까 이제 제가 불안해지는 거 있죠. 이놈이 또 어디 갔을까? 또 당장 사모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싸워가지고 나가라고 그랬어. 그런다고 진짜 나가버렸어. 한번 좀 찾아봐봐. 네, 제가 그런 거예요. 찾아봐봐. 어디 있는가. 근데 그놈도 멀리 못 가고 교회에서 징징거리고 울고 있었어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한 구석에 그 구석에 쭈그리 앉아가지고 엉엉 울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정말 말을 안 들어요. 너무나도 못돼가지고 나가라고 했지만 나가니까 마음이 아프고 신경 쓰이는 거죠. 어디까지 갔을까? 뭐 이런 제가 더 불안해가지고 뭐 사모보고 찾아보라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나가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포기하셨다면 관심이 없다면 내보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난 다음에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 생명의 동산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생명의 그 동산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의 사랑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도록 하는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내용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했던 그 자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는 자리가 매우 짧았다라고 생각하죠. 그냥 밥만 먹고 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아주 긴 이야기가 바로 이 성만찬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그 자리에서 정말 제자들과 얼마나 깊은 대화를 나눴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성만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밤이 지나면 이 밤에 붙잡히게 되고 그 밤이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사건이 이제는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함께 찾아봐요.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보세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가? 자, 요한복음 1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떤 사랑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요한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으로 그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셨는가, 그 내용들을 소상하게 지금 적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는가, 그 제자들을 아끼고 계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이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만약에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중도에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중도에 예수님께서 그걸 포기하시고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포기했다면.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나아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유익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지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참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깃드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거는 있든지 말든지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그거를 고귀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기운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육체의 그런 본질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여러분,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육체가 돼버리는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실 때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고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성경을 배우고 내 의지와 내 이성으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우리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어느 정도 사랑하셨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너를 청구했어. 밀가부르듯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뭡니까? 그냥 뒤흔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마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오늘 날이 새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거야. 베드로가 손사래를 쳤겠죠. 아니요, 절대 아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었죠. 자,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3번째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2번의 만남은 예루살렘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2번의 그 제자들과 만남이 있었고, 이제 명절이 끝나서 이제 집으로 다 돌아갔겠죠. 3번째 제자들과의 만남입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육지에 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잡은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요, 한 90m에서 한 100m 정도 서로 떨어지는 그런 위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 시간에는 어떻습니까? 작게 말해도 크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말해도 충분히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물고기 잡은 것이 없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니까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내려보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렸더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큰 물고기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요한이 베드로 어깨를 툭툭 쳤던 것 같아요. 베드로, 저분 예수님인 것 같아. 그럴 때 베드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옷 입은 채 그대로 물속에 그냥 뛰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헤엄을 쳐서 육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육지로 나와서 그 상황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가운데 이제 숯불이 이제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 숯불이 놓여져 있고, 자, 예수님과 7명의 제자들이 이제 빙 둘러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숯불이 이제 켜져 있는데 그 숯불은 성경에서 단 2번이 나옵니다. 숯불이라고 하는 표현 단 2번 나오는데 첫 번째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대제사장이 집에 갔을 때에 베드로가 쫓아갔단 말이에요. 쫓아갔는데 너무 추웠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숯불에 불을 쬐습니다. 불을 쬐다가 들켜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조금 어두운 데 있으면은 식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인가 긴가민가 하지만은 어때요? 숯불에 불 가운데 딱 나타나면 어때요? 그 사람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숯불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딱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드는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 저 사람하고 같이 있지 않았어? 그때 이제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제 숯불에서 불 쬐다가 나 저 사람 몰라. 자기가 부인하고 욕하면서, 여러분이 부인하고 욕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직접적인 그런 욕이라기보다는 이런 거죠. 자기 스스로 맹세하는 겁니다. 나 저 사람 몰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말한다. 저 사람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런 맹세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나는 저 사람과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3번 그런 부인을 하게 되는데, 그 부인했던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이 피워져 있던 그 숯불 앞에서 벌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3번째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신문을 받고 계셨잖아요.
베드로가 세 번째 말할 때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셨던 것 같아요.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면서 베드로의 눈과 마주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한없이 울고 그렇게 이 자기의 그런 모습을 서러워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숯불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벌어졌던 이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숯불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하고는 매우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는 그곳이 되는 거죠. 그 숯불 앞에서 세 번 베드로는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세 번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지금 7명의 제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중에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많이 위축이 되어 있어요. 지금 모든 복음서에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건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거 기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숨겨도 되잖아요. 그냥 모른 채 해줘도 되잖아요. 근데 모른 채 하지 않고 모든 복음서에 다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모른다고 했을 때 그 사건을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뭐겠느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에 있어서 가장 큰 뭐라고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실패, 그 마음속에 그 누구보다도 그런 상처로 남아있다면 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우러러보고 있지만은 이 베드로가 가장 큰 실수가 뭐였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냥 모른 체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베드로도 사실 누군가 그랬겠죠. 당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다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그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천근만근 무너졌겠죠.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꼬리가 붙잡혀가지고 그는 이제 앞으로 무엇을 도대체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죽겠노라고 다짐했던 사람이고 그 품 안에 칼을 차고 있으면서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대제사장의 하속들 가운데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랐던 사람이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는 예수님을 지켜준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람으로 그렇게 누군가가 베드로를 비난을 한다면 베드로는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누가 비난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비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가 갖는 자괴감, 자기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다라고 하는 그 자괴감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내가 주님 제자 될 자격이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감성적인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 질문이 감성적인 질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작 베드로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내 양을 먹여라. 사역의 자리로 그를 끄집어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여러분이 고백을 한다면 사랑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다시 이끌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번 연거푸 반복을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물론 원어적인 내용에서 조금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이 아가페라고 하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실 때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 친구 간의 사랑, 그런 필레오적인 사랑 이런 식으로 주님 그러나 내가 그런 희생적인 사랑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친구로서의 사랑, 그런 우정,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누구보다도 주님 잘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질문이 예수님이 필레오로 질문을 해요. 그래,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지? 그럴 때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17절 말씀에 3번째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두 번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근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심하게 되는 거죠.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했지만은 그 마음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사실 변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하는 그 마음 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베드로를 그 사역의 자리로 다시 그를 이끌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과 사역은 동떨어진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그런 감성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독생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사역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 여러분 십자가를 얼마든지 거절하고 그 자리를 회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회피하지 않았어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명과 사역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은 감성적인 그런 대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자리로 다시 우리를 끄집어내고 계시는, 여러분, 사랑과 사역은 동떨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면 충분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금 우리가 사역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신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들을 안 하셔요.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 정말 주님도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감성적인 대답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사랑을 고백하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 그 사역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자로 낙인 찍히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그 모습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베드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이끌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의 질문으로 우리가 알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다시 한번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명백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명백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사랑은 감성적인 질문이 아니라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 될 수 있기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간절히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